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와 이방인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충만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인데요. 역시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니다. 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그 34절에 보면 입을 열어 설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다음에 35절에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뭔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 행하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도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최소한 2번은 은혜 받는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데 가장 최악의 설교는 본인은 은혜를 받지 않고 전하는 설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러나 설교자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복 중에 하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훨씬 더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모두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전에는 베드로는 외모를 본 거죠. 네. 우리는 외모하면 비주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외모는 할례. 이죠. 율법을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몸에 벌써 표징이 다른 거죠. 같이 샤워장에 가면 아유,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랑스럽게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고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형제들은 이해를 하는데 군대 가면 공수부대라는 게 있어요. 네. 저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점프해서 내려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많이 내는 사람이 공수마크라고 있어요. 그렇죠. 군복에. 오. 딱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렇죠. 형제들은 그걸 붙이고 말해요. 목에 힘 딱 주고 이거 없는 군인들은 그 앞에서 갑자기 기주고 이렇게 맞습니다. 살아요. 그런데 공수 점프를 해 공수 마크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군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이 사람들은 할례 마크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된 것이죠. 먼저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꼭 유대인의 민족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깨닫게 됐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는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이에요. 만유라는 말이 한국어인데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부유한 사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뭘 정했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에요. 평강, 화평 이렇게 교회 이름에 많이 붙죠.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화평,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에이레네라는 평화라고 보통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투지 않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죠. 네. 근데 샬롬은 그게 아니라 풍성, 충만, 넘침, 가득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한 것. 그래서 행복이라는 의미라도 같아요. 근데 전쟁이 갈등이 없지만 그렇다고 행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 이 고통만 없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너무 몸이 건조하잖아요. 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었어요. 딱 로마 제국이 경계선이 되고 그 안에 법과 군대가 있어서 딱 질서가 유지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수탈이 일어났고 가난한 자들은 신음했고 고통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였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게 화평이에요. 그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그러면서 이제 핵심을 주는 세례를 반포하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시작된다. 온 유대에 전파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에게 다 갔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메시아. 성령과 능력.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께 누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한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파송받은 70인의 제자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또 지금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힐링하시는, 치유하시는 요아 라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줄 때.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주겠다. 나무는 뭐죠? 저주받는 사람들이. 십자가. 신명기에 보면 저주받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본 사람, 목격자, 그리고 경험도 했죠. 70인 제자 중에 베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이 꽂히지 않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이고요. 영혼은 굉장히 맑고 고상하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터덥고 뭔가 영혼의 세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서 자살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죽고 싶은데 독배를 줬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죽으라고 독배를 주니까 제자들이 탈출하자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죽고 싶었는데 스스로는 못 죽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내가 놓치냐고 마시거든요. 그게 이제 영혼의 세계로 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육체를 부정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음식을 먹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도 했다. 우리도 부활할 때 몸이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영혼만 맑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육체는 썩어질 거라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먹어주셨어요? 배신 때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함께 먹어주셨잖아요. 그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베드로나 이방인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뭐래요? 전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 선과 악, 그렇죠? 모든 것.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만 해당돼요? 아니요. 이방인도 해당돼요. 유대인은 선한 사람. 이방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하냐, 나쁘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확 다가와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심판정에서 판사라는 사실은 잊어먹고 있어요. 맞아. 거꾸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판사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니까 사이에 누군가를 두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말은 잘 듣겠지. 마리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리아도 너무 높아가지고 가까이 못 가니까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한테 좀 부탁을 하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예수님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그 안나, 성 안나에게 기도하는 이래 말고 외할머니도 너무 세신 분인데 그러면 그 누구지? 그럼 다른 성인에게 하자. 안 되면 뭐 천사에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중보자들을 중간에 두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에 재판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재판하니까 나중에도 두려운데 지금부터 가까이 가면 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가끔 뭐 상담학 하시는 분이나 심리학 하시는 분들 만나면 마음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게 드러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은 어떠냐면 그런데 그 판사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분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시다.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다 떠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재판석에도 앉아 계시고요. 피고인석에도 앉아 계시고요. 변호인석에도 앉아 계시고요. 나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치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기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 동일한 네. 대상에 따라서 설교를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본질은 동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상대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좀 거슬릴까? 이래서 하고 또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가장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주 아래 들어가셨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이 가장 간단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은 변치 않고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 그런데 4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김성경 사역자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가 중단됩니다. 설교 막 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죠? 임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례를 이제 주는데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액션이 나야 되는데 나는 설교 원고가 아직 남아 있어요. 준비된 설교대로 그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나? 반응을 해야죠. 네, 그렇죠. 찬양사에 갈 때도 보면 오늘 곡 5곡 해야지 이러겠는데 4번째 곡 하는데 막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냥 5번째 안 하고 4번째 곡을 다시 할 때도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그걸 일반 사람들은 애드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애드립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신다라고. 성드립, 네. 성드립, 성령 드립. 성령들. 성령 드립이라고 해요. 영드립, 영드립. 예, 영드립. 영드립, 영드립. 예, 괜찮네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우리는 원고를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오세요? 말씀 듣는 자에게. 말씀 없이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의 영이세요. 말씀.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랍니다. 아, 그 중간에 같이 온 사람들이요? 네, 데려온 사람들. 나중에 증인으로 뒤에 보면 삼으려고. 6명인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보통 증인은 2-3사람인데 곱을 데려왔어요. 6명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란 이유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놀란 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법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놀란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도 안 받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공수 마크 없는데도 공수부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어요. 이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때로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기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내가 내 입 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한테 내 중심으로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찬양 받으시고 싶은데 네. 저 입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방언으로 바꾸셔가지고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참 하고 나면 막 너무 시원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거듭나고 영적 은사가 방언까지 터지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에 첫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그것을 이방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안 놀래요? 아니 막 담임 목사님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막 능력 있는 분인데 교회 처음 출석한 초신자가 똑같은 능력과 충만함을 보이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아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이건 이미 구약에 약속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뒤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방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유대인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머물지 말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복음의 빛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같은 양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방인이 있는데요. 가버나움 출신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인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되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원수일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화평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왔다. 참된 평강, 평화.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 평화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 지금 사도행전 오늘 전하신 말씀이 가장 지금 교회에서 교회 분열을 만들었던 그 가장 단적인 예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그 일례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제 친구가 이제 초신자였거든요. 초신자였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정말 어떻게 제가 구워 삶아가지고 밥도 사 먹이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껴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뭔가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주위에서는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같이 좀 독려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이제 질투하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막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나는 일독 아닌데 저기서 벌써 일독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경향이.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지금 연락은 하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물론 언젠가는 뭐 하나님이 열어 주실 거라 믿고 있지만 너무 상처가 커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예. 이방인들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처를 주곤 했네요, 많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안타까운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방인 사역의 설명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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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